창세기 22장 14절 공부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후에 우리가 핵심 구절 공부할 때에 우리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또 피곤한 몸과 또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또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큰 밑거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잘 깨달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22장 1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산에서, 주의 산, 즉 시온산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삭 대신에 숫 양이 거기에 숯불에서 걸려 있었던 게 있었죠. 그 숫 양이 드려졌던 그곳, 그리고 열왕기상이라든가 여러분이 열왕기상 11장 36절, 뭐 역대하 6장 6절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가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그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절 외에 신명기 12장 5절을 비롯해서 택하실 곳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실 그 곳, 그것이 어디냐?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삭이 바쳐줬던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의 한 산,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거기에 이삭이 바쳐졌던 그곳이 하나님의 택하실 곳이고,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18절 가시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주의 산 시온산에서 보면은 이삭이 드려줬던 곳, 바쳐졌던 곳, 수장, 이삭 대신 수장이 바쳐졌던 곳, 그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주의 산, 그 시온산에서 그 건너편을 보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가면은 실제적으로 보이고, 뭐 역대상 21장 18절 이하에 쭉 가셔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한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거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골고다가 바로 시온산에서 보이는 거죠. 골고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주의 산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했을 때에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리아의 산이잖아요. 이삭이 죽은 장소. 이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삭이 드려지고 이삭 대신 수장이 바쳐졌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라고 했던 그곳,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 골고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 그것이 바로 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그 다음에는 그 뒤에 2장 18절 가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건데 내 씨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thy seed라고 했을 때는 thy라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2인칭이 오늘 현대 영어에서는 you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혼란이라 그래야 되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인칭 단복수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our seed라고 할 때는 thy see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씨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그래서 여럿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켜서 내 씨라고 했다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의 육신적인 즉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이 미리 보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미리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 인용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인용인데 우리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는 무슨 약속이에요? 땅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과 관련된 약속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뭐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유대인에게 준 것인데 천국 즉 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 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이고 영적인 후손 우리들은 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즉 육체적 후손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 나라, 그게 바로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되고 그것이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따라서 영적인 후손에게 주는 것은 믿음, 즉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만 나오면은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또는 언약주의, 카비넌트, 언약주의 또는 개혁주의, 특별히 이 장로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선지서, 즉 대언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예요. 그거는 천연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40에서 48장에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넘어간다니까. 대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 다 영적으로, 교회가 그걸 대체했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하니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스겔서 40에서 48장까지는 천연왕국의 묘사가 너무나 이게 명백하고 적나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씨는 뭐냐? 여기 씨는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같이 그랬잖아요. 이거 뭐는 22장 17절에 하늘의 별들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영적인 씨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땅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영적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들.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 24장 65절로 가겠습니다. 24장 65절. 24장 65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은 누구니까 하며 그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이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치에 자기를 가리니라. 자, 이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니까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이방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판으로 쭉 나오시잖아요. 뭐요? 이방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게 휴거의 모습이에요. 휴거의 모습. 우리가 휴거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까지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뭐 하늘로 그냥 치어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이삭이 들판에서 여인이 저기 누구냐고 할 때 여인이 베일을 벗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공중에까지 임하셔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다 보실 줄 있으시겠죠. 그리고 교리적인 걸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역사적, 영적 적용은 잘해요. 장로교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 교리적인 적용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예언적, 미래적 해석. 이게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거의 모습. 들은 뭐냐? 영어로 보면 field잖아요. 들. 신약에 와서는 이걸 밭으로 번역했고 예수님이 이 밭은 세상이요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즉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지상에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가 눈 깜짝할 순간에 순식간에 낚아채여서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그걸 랩초라 그러잖아요. 휴거.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휴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그냥 직접 곧장 팍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시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세상을 예표하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여기 오늘 보면 65절에.
여기 보면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들에서 이런 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다 연결이 돼.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휴거 때에 이 바천 세상이 왔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참 그런 걸 깨달으면서 성경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걸 읽으면서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만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훌륭한 주석 같은 거 이런 걸 보니까 벌써 이런 걸 보고 그러면 막 성경 공부할 때 너무너무 흥분되고 요즘은 그런 게 좀 제가 좀 많이 좀 식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막 혼자서 방을 막 뛰어다녀 막 빙빙 돌면서 너무나 이 성경에서 그 깨달은 그게 있으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데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예표하는 밭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면 휴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들에 나와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18절에 가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먼저 죽었던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34절. 26장 34절 가시면은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이 에서가 이제 나오죠. 성경은 인종차별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기 보면 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언급을 하는 건데요. 헷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 함족입니다. 헷 사람이 다 함족이고 함족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죠. 이외에도 함족들은 항상 말씀을 일으켰거든요. 24장 3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네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함족들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8장 16절에 가시면은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오늘날 어디에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성령 받아라, 성령 달라,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았죠. 계속 부르고 자기 안에 계시는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 무슨 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막 옛날에 부흥사들은 목소리 크면 잘하는 건지 알았는지 하여튼 성령이 무슨 야구공도 아니고 뭘 받기는 막 던져주더라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응?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하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거기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은사, 기프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온갖 하나님의 은사 다 받았다고 폼 잡았던 교회인데 성령이 안에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응? 각양 은사를 받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어찌 몰라도 그렇게 모르느냐. 성령 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시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교리들을 확실하게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아야지만 구원을 옛날에는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리 자체를 잘못 성경적 교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의 행실을 잘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육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육신은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면은 이 성령의 일들이 귀한 건지도 모르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이 지식적인 전달이 비중이 크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비중이 크고 꼭 감정만은 아니다. 성경이 지식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중이 지식의 전달의 비중이 크고 성경 공부는 찬송은 모든 게 다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거는 의지적인 내 마음으로 결심해서 실천하는 건 의지적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지식의 전달 이런 건 지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정적인 거 그리고 지정의가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건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이렇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러면서 남들 손가락질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거의 정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부분과 이 기도를 밸런스를 맞춰야 돼. 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자꾸 미뤄서 죄송한데 뭐 하나 끝나면 하나가 생기고 하나 끝나면 하나가 생기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할 일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 그래서 27장 29절에 보시면은 27장 29절에 아까 그냥 조금 건너뛰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이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창세기 28장 14절과 연관해서 27장 29절 요거가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중요한 구절이다. 그 다음에는 29장 26절. 29장 26절에 가시면은 오늘 이거는 다 못 끝내고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장 26절에 가시면은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육신적이에요. 항상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딱 보니까 야 이쁘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뻐요? 맨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야곱이 아니라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아름답고 잘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헬을 사랑했던 겁니다. 라헬. 이거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보니까 아름답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보면 따질 거 다 따져. 아니라고 하면서 딱 막상 다쳤을 때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류를 했는데도 눈으로 보고 갔잖아.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자기의 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선을 본다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잘 볼 것 같아요? 변장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귀어봐야지 안 돼. 사귀어보면 알 거냐고. 맨날 좋은 모습만 보는데 집에 가면 머리 풀어 헤치고 이게 어제 저 사람이 맞은가 싶을 텐데 어제 봤던 그 여인이 맞은가 딴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귀어봐도 모르고 우리는 선을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가장 이게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가장 좋은 건데 시집가고 장가갈 때 딱 보면은 이제 무슨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들도 참 너무 많이 따지더라고. 뒤에 거 너무 많이 보고 믿음 하나 보고 가면 하나님이 아니 믿음 하나 보고 가면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 인간의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이 부부가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구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답답해. 내가 보면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유기적인 조직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교환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2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나머지 뭐 어디 선교단체 이런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산하에서 하는 거지 따로 독립해서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교회에서 한 부서가 있어서 선교를 담당하고 전도를 담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 장가 때 전부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뭐 다를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지금 라헬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법칙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속였어요?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여기 와가지고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라반이 지금 그대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 외삼촌에게 속임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31장 19절. 31장 19절 가시면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여기 형상이 나오죠. 형상, 여기 이제 이미지라고 영어에 보면은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라반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시리아.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죠. 이들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죽기까지 있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떠났잖아요.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지방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형상들이 즐비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형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형상이라는 말이 없고, 저기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바벨론 왕국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메스가 자기 아들 다무즈라고 하는 거. 개혁 성경에 옛날에 담무스라고 나오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남편인 다무즈. 이게 부활해서 그 자기 아버지가 부활했다는 거죠. 이 다무즈를 가지고.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이 우상 숭배가 이미 뭐예요? 라반을 통해서 여기까지 침투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데 특히 사사기에 가면은 그걸 이제 드라빔이라 그래서 그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레위 지파 사람이 오니까, 사사기에 가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하나가 오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죠. 요즘 어디에서 그런 거 흉내내요. 무슨 무당 하나를 집에다가 자기 전속 무당으로 하나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절로 치자면 보살 같은 거지. 보살님을 모셔다가. 그런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집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절에 보살이 있거든요. 그 전속 무당 하나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보살한테 가면은 맨날 이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르긴 몰라도 그 기독교에도 돈만 갖다 주면 기도해주는 기도원이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이제 마귀가 이제 돈을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홀랑 잊어먹고 그 길로만 그냥 살다가 그냥 네 갈 길로 가라 그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단 지파가 와가지고,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단 지파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이 집에서, 이 조그만 집에서,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나아. 우리 단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지파에 제사장 하는 것이 나아.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레위인가, 그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형상을 빼앗아가지고 단 지파가 와서.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뭐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거기까지 우상숭배가 전파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형상이 이스라엘에게 두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라는 게. 이 형상을 어디다 감췄어요? 35장 4절에 가면은, 거기 보면 strange gods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방 신들이라고 할 때 35장 4절에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들고 다니는 신이에요. 들고 다니는 신. 부적 같은 거 요즘. 지금도 요즘에 지갑에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미국에서 처음 봤네는. 근데 그게 형상이에요. 말하자면은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이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싹 정리하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년 첫 주에 베델로 올라가자 설교도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점술책이니 부적이니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형상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야, 너희는 뭐 그거 니들 손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갖고 댕기면서 어떨 때는 그것도 불태워서 밥도 해먹고 땔감으로 썼다가 어깨에다 미고도 댕기고 아이 거기다가 또 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16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18절 이런 데 가시면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심지어는 거기 뭐예요? 다곤신도 갖다가 들여다 놓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에스겔 8장 7절에서 16절까지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18절 그런 데 가시면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왜 없어?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십자가 있는데 여기 요거 때문에 안 보이지. 그래서 저 방에 있는 십자가 여기 하나 갖다 놓는다 맨날 잊어먹네. 여기다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좀 하나 좀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사직동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십자가를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교회에다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사서 십자가가 얼마냐면 십자가가 여기서부터 저 문까지 돼요. 길이가 이렇게 길고 옆으로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7층인데 3층하고 4층인가 3, 4, 5층인가를 다 털어가지고 교회가 돼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제가 한때는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목사님이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그분이 갖다가 놨는데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 교회가 높았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저쪽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 같은 거, 마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이라고 갖다 놓은 거, 그거는 이미 설명드렸죠. 예수님 아니라고. 잔이 갖다 놓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뭐예요? 눈으로 봐야 성이 풀린다 이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음으로는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조개도 그냥 머릿속으로 잡았다 생각하고, 뭐 현장에 가야 잡는 건가?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 라반이 이미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가 이미 퍼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이 65번째 구절입니다. 32장 29절. 1, 2, 3, 4 다 표시는 못하고 가끔가다 중간중간에 이정표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65번째. 우리가 벌써 65번째 구절을 하는 겁니다. 32장 29절.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여기 이제 왜 하나님을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 질문이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7절, 18절에 가시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주의 천사는 우리 주님께서 현현하신 게 주의 천사입니다. 어떤 것에 나타나심, appearance, 어떤 것에 나타남이에요. 우리의 모든 천사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천사가 아버지 앞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톨릭에서 무슨 수호천사 같은 그런 교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거는 제가 교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거기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아버지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 오늘날 교회를 치면은 뭐예요? 어린애들 와봐야 뭐 헌금도 안 하고 돈도 안 되는데 애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돈 잘 내는 어른들 신경 써.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라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배옵느니라. 무서운 말씀에 알고 보시면은.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7절, 18절, 그리고 거기 보면 또 16절, 22절, 23절 이런 데 다 보시면은 사사기, 주의 천사, 이름이 무엇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요. 그 대신 문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예요.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잠언 30장 4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긴 뭐 창조주시죠. 창조주. 잠언 30장 4절, 5절, 7절, 9절 보시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29절 질문에 이어서 30절에 보니까 여기 32장 29절 30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30절에 보면은 그렇죠. face to face 여기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 이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묘하게도 그 앞뒤 문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한 구절씩 이렇게 구약 성경도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35장 18절 가겠습니다. 35장 18절에 가시면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 여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몰몬이거든요. 몰몬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혼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바로잡아주는
이 구절이 중요해요. 혼이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몸과 혼이 같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만 가지 지옥은 없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그 러더포드 판사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몸하고 상관없이 혼은 몸을 떠나게 돼 있네요. 그렇죠. 35장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렇죠. 떠나려 할 때에 몸하고 상관없이 혼이 몸을 떠나게 돼 있는데, 따라서 무슨 영혼 멸절설이라든가 뭐 무덤으로 내려가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라든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혼의 불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증인 또 안식교도 지금 혼의 멸절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도 죽은 다음에 며칠간 염을 했어요. 야곱도 죽은 다음에 40일간 염을 했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가지고 묻었잖아요. 야곱을. 그럼 40일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죽는 순간에는 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혼이 떠난 빈몸으로 이 몸만, 그렇죠. 이 육체만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으로 갔고 혼은 떠나서 그의 몸은 40일간 지상에 있다가 40일 후에 무덤으로 갔죠.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몸과 혼이 동시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혼은 떠납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은 장막집을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장막집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장막에 비유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5장 8절, 9절 보시면은, 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기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혼이 몸을 떠나게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에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떠나는 거예요. 혼은 떠납니다. 종착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셋째 하늘이냐 지옥이냐. 몸은 뭐예요? 몸은 구원과 상관없이 다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은 어디로 가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 영은 올라가고, 따라서 영과 몸과 혼은 거듭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영과 몸은 1차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혼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죠. 37장 10절. 37장 10절에 가시면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여기 이제 37장 10절에 가시면은, 우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 1절에 가시면은 여인이 나오거든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참고 구절 하나 더 드리면, 혼은 몸을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참고 구절은 하나 더 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가시면은 depart라고, 우리 공항에 가면 있잖아요. arrival, depart. 사람 데리러 갈 때 잘못 가면 딴 데 가서 빙빙 돌다가 옵니다. 자, 그래서 37장 10절로 다시 오면은 여기 보면 요셉의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죠. 해는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를 봐야 그것이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부터 19장까지는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을 교회라고 하면 그건 벌써 틀린 거죠. 마리아라고 해도 틀렸지. 성경에 구절이 없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딱 나오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모양.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을 보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창세기와 계시록 우리가 매치를 시켜볼 때 성경, 즉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뭐 얘기도 워치만리라든가 뭐 지방교회에서 이것도 해석하는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오늘 우리가 또 한 구절 더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마귀가 이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부터 해서 교부들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뭐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썼거든요. 가톨릭 교회라고. 근데 왜 당신들은 가톨릭 교회가 틀렸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그 부분에선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귀가 그 부분에서 사용한 거죠. 우리는 그들의 옳고 기름의 기준을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나 뭐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사내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사내아이가 되자. 뭐 계시록 12장에 막 사내아이가 돼야 된다고. 아니 우리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당하고 없는데 왜 자꾸 환란 때 남아 있으려고 그러냐고. 워치만 니가 훌륭하고 저도 워치만 니를 존경하고 책도 많이 그 사람 거 봤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이 매주 워치만 니의 그 제자 위트니스니라고 있어요. 지방교회에. 좀 많이 좀 빗나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자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배우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의 핵심 구절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은혜 받고 싶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면서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경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교 때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돌이키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데 초점이 있다면 오후에는 지식의 전달에 그 초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왜 이 구절이 이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뭐 이런 것 그렇죠 등과 같이 아주 교리적인 면에 우리가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오후 이 성경 공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잘못된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을 쓰니까 그래요. 교리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성경을 쓰면. 그 지방교회라는 사람들은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거든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잘못된 원문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성경이 다르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국화빵에서 빵을 구우면 국화 모양으로 나오죠. 붕어빵을 구우면 붕어 모양으로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거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옳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40장 8절. 40장 8절 가시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원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요즘 다니엘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이고 뭐고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게 핵심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옛날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합해가지고 잠시 몇 달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맨날 히브리어, 히브리어 어쩌고. 아니, 저도 지금 다 까먹었긴 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저도 7년씩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여기서 1, 2년도 공부도 안 했으면서, 이 따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별의별 진짜 신비주의 해석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이, 내가 같이 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신 히브리어로 커피 시켜 먹을 수 있어?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커피도 한 번 못 시켜 먹는 사람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얘기할 게 그렇게 많아요. 아니, 히브리어 교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다 까먹어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구만. 목회 나오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쓸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아니, 쓰여진 거 읽고, 헬라어로 쓰여진 거 읽을 수는 있지만, 단어는 다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물론 몇 개는 남아있지, 중요한 단어는.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잘한다 그래서 성경 해석 잘한다고 절대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오해할라. 배우면 유익은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도 좀 잘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 지식이 넓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요. 우리가 그런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 배웠다 해서 성경을 깨닫는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엠마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시간은 우리 마음문을 열고 내가 마음문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면 잘못된 문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선교의 방향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잘못된 문으로 내가 간 문으로 잘못 가면 고생만 뒤지게 하고 온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에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은 한 걸음 걸어가면 다음 걸음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자기가 가면은 저처럼 고생한다고 많이 돌아온다. 무슨 얘기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대요. 자기만 성령이 가르쳐 주셔. 우리 모두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은 모든 성경 기록의 해석은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성령에서 받아서 난 해석이라 그러지. 누가 나는 마귀한테서 받았다 그러겠어요.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이다 그러지. 진리는 뭐예요?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이어야 되지. 그래야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나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 이 성경이 있으나 말하지. 지만 깨닫는 거 알고 있으면 뭐야. 자기한테만 와서 배워라 그 얘긴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성령께서 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경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뭐보다 더 확실해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확실한 감정, 그 베드로는 직접 봤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보다도 더 확실한 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시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는 건요, 연구하는 건 항상 잘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일찍 갔을지라도 일찍 간 사람보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갔지만 안 간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보세요. 좀 급한 거 좀 밀어놓고 미리미리 여기 이거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그게 주일 준비하는 거지. 예배 준비하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어는 결코 뭐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고. 어디 뭐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성령님께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맨날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한번 갔더니 동기 서대문에서 개척해가지고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동기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갔어. 오후 예배 이제 갔었는데 갑자기 딱 갔는데 여기서 뭐라고 막 그러더니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오늘 말씀을 바꿔야 되겠대. 우리가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뒤에서 앉아 있는데 오늘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직통 계시를 하네. 이야. 그래가지고 제명당했습니다. 교단에서. 그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래. 딴 얘기를 흘러서 죄송하고. 아이고, 또 1시간 넘었네.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보세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고 대언은 2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움직이시는 대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저기 보면은 they were moved라고 그러잖아요. by the Holy Ghost. 여러분 moved라고 되게 여기 영어로 잘하시는 분 앞에서 영어로 자꾸 얘기했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못하는 영어도 하는 거예요. 저 영어에서 I was moved 그러면 뭐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move라고 원래 저 뜻이 뭐냐면은 배로 있잖아요. 배로 물건을 실어 원래 헬라어의 원래 뜻은 그거예요. 배로 실어서 물건을 실어 날랐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실어 날랐다는 뜻이에요. 배에다가 물건 실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moved 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다고. 하나님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관한 반드시 저거 공부를 하면 계시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거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사적 해석이라고 자기가 사적 해석이다, 뭐 마귀에서 받았다 그렇게 그렇게 받은 해석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시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comparing spiritual things with spiritual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는데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면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하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해석, 그 외의 거는 다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펴서 나에게 증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펴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성경 구절을, 관련 구절을 찾아주는 게 성경 공부예요. 다른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딜리버리 해주는 게 성경 공부다. 내가 말씀을 사적으로 해석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성경으로 펴서 증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12장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와 달과 12별의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인가? 창세기를 펴서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펴서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라 이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만이 성령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거는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세기 41장 16절에도 나와요. 이 관련 구절이.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을 조금 하고 43장 3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